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이 제하기에 너무나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대면 예배를 좀 드려볼까 준비 중인데요. 또 나오면서 보니 확진자가 100명 이상이 돼서 아마 추석의 여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또 저희가 추위를 지켜보고 대면 예배를 드릴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그때 가서 여러분들에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를 살려주시려고 권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좀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넬의 죽음을 장례치르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으나 북한 군인들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사살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는 공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한 그 공무원 그리고 우리나라 또 동시에 지도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들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놓으면 오늘 본문은 아주 쉽게 풀리는 본문입니다. 자,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의 제2인자였습니다. 사울의 진영입니다. 그 사울의 진영의 제2인자였던 아브넬이 사울의 진영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알고 다윗에게 전향의 의사를 전달했고 전향하겠다고 다윗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북으로 월북한 그림이죠. 아니 어제 뉴스를 봤더니 북한의 이태리 대리대사가 우리나라로 망명을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쪽으로 가든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든지 그런 것처럼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진영에서 다윗의 진영으로 오겠다 의사표시를 했고 다윗을 만났고 이제 다윗이 그 아브넬을 받아들였고 아브넬은 북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모든 짐을 싸가지고 이제 돌아오기 위하여 가던 중에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브넬은 누굴까?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무엘상 20장 25절을 보면 사울의 부하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요나단, 아브넬, 그리고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사울의 신하 중에 요나단이 있었고 아브넬이 있었고 다윗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중에 안타깝게도 이 다윗은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였긴 신하였으나 사울은 다윗에게 좌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넬, 요나단은 사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넬이 다윗보다 더 앞서간 사람이었고, 이 다윗은 아브넬보다 뒤처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아무튼 이 사울의 진영에서 서로 동지로서, 사울의 신하로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자 한 사람은 북에 남았고 한 사람은 남유다에 와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제 나라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현실을 보는 것 같죠?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가 유교가 나자 한 사람은 북에 남았고 한 사람은 남으로 내려오거나 한 사람은 남에 남았고 한 사람은 북으로 넘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손정도 목사라고 하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면서 감리교 목사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손정도 목사가 김일성 집안과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손정도 목사는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이라는 사람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김일성 아버지 김형직은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 손정도 목사에게 찾아가서 의지하고 살아라 하고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이 김일성 어머니와 그리고 김일성 식구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손정도 목사를 찾아갑니다. 이 손정도 목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이 김일성의 가족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줬냐면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김일성이가 청년 시절에 길림성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에 갇히자 손정도 목사가 7개월 동안 있는 힘을 다하여 그 감옥에 뒷바라지를 하죠. 일본 헌병에 이첩이 될 때 이 손정도 목사는 아주 큰 액수의 돈을 써서 김일성을 빼내기도 합니다. 김일성은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 손 목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손 목사는 국부, 생명의 은인, 친아버지 같은 분으로 칭합니다. 그리고 이 김일성은 손정도 목사의 자녀들과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중에 손정도 목사의 둘째 아들 손원태라는 사람과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역사죠. 이 손정도 목사의 장남 손기론이라고 하는 제독이 있습니다. 이 손기론이라는 해군 제독이 우리나라 해군의 창설자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김일성 군대와 싸워야 하는 비운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에서는 여전히 이 손정도 목사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도 남쪽도 이 손정도 목사를 독립운동가로 대단히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에서는 남북의 대화를 하는데 잘 풀리지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대화를 하기를 원하면 우리나라는 저 북에 이 손정도 목사의 아들들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 북한은 아주 따뜻하게 그 손정도 목사의 아들들을 환대하고 이야기를 풀어간다고 하죠. 이 손정도 목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손정도 목사라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울의 진영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아브넬 그리고 다윗, 서로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둘은 갈라졌고, 그러나 갈라진 이것을 하나로 메꾸기 위해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아브넬을 요압은 죽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죠. 오늘 보면은 그 다윗이 아브넬을 어떻게 장례를 치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31절부터 39절 말씀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다윗을 지칭하는 표현이 왕입니다. 31절부터 이제 왕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무려 7번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명실공히 왕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부터 선포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제 이 왕이 아브넬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다면 이 장례는 국장이 되는 거죠. 나라 장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아브넬의 장례의 상주가 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치가죠. 정치가인 다윗이 국장의 상주 역할을 했다면 이것을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조문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사울의 진영과 다윗의 진영이 서로 나눈 상태입니다. 이 나눈 상태에 정치가로 부를 받은 다윗이 국장을 치르며 자기가 상주 역할을 하면서 갈라진 이 두 개의 진영을 하나로 묶는 소위 조문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문 정치에는 자신의 동지들 그리고 자신과 척진 사람들, 반대파 사람들 이들이 함께 어울립니다. 현대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가의 중요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여야 막론하고 가서 조문 정치를 하죠. 그 조문 정치를 하면서 서로 막혔던 이야기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조문 정치가 먹히는 이유는 아마도 죽음 앞에서 인생 무상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좀 넉넉해지죠. 늘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장례식장에서는 조문하는 그 자리에서는 싸우는 것을 일단 유보합니다. 그 그림으로 오늘 이 아브넬의 장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앞장서서 국장을 준비했고 그리고 자신이 상주 역할을 했을까?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아브넬과 다윗의 친분 관계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넬과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동지였습니다. 근데 이 동지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 동지를 위하여 장례를 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의 장례를 누가 치러지기를 바랍니까? 그것도 진심으로 그 장례를 주관해 주기를 바라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습니다. 객살을 했습니다. 암살을 당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객살을 당하거나 암살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고대 시대에 객사한 아브넬, 그렇다면 이 시신은 유대 전통상 장례를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객사한 사람의 시신을 먼 밭에서 본 적이 있는데 객사한 시신은 거적대기로 덮어버립니다. 어떤 누구 손을 대지 않아요. 이게 객사입니다. 이 객사는 집에 들여보내질 않아요. 객사된 시신은 집에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이 정도로 비참한 것이 객사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로 가르다가 요압 선에 의해서 객사를 당했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시신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고대 시대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아브넬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시신을 수습할 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가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마도 이 장례를 치르면서 다윗은 아브넬과 많은 추억이 생각났겠죠. 그러나 단순히 친분 관계로 이 장례를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다윗은 정치가입니다. 정치가인 다윗이 아직 자신의 정치를 이스라엘 사회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어쩌든지 자신의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통일 왕국을 이루어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사울의 진영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사울은 죽었으나 사울의 아들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통일 왕국을 완성시키지 못한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고민이었겠죠. 이런 고민 속에 어떻게 할까 생각 중에 놀랍게도 사울 진영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내가 당신과 손을 잡겠소. 이것은 곧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저 사울의 진영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차에 사울 진영의 제2인자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의 진영을 당신에게 통째로 넘기겠소. 내가 월북하겠소. 내가 월남하겠소. 내가 전향하겠소. 라는 이 소리에 다윗은 천군만마를 얻었고 이제 이 아브넬을 소중히 여겨야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소중히 여겨야 할 아브넬이 그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암살을 당한 것이죠. 이때 다윗은 정치술을 발휘합니다. 재빨리 아브넬의 시신을 자기가 손에 줍니다. 여러분, 이게 정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서 이 시신 탈취 사건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박종철 사건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옆에 하숙을 했던 서울대 학생, 고문당해 죽은 사람. 이 박종철 시신을 누구 손에 넘기느냐? 경찰이 이 시신을 뺐느냐? 아니면 박종철을 추모하는 시민이 이 시신을 뺐느냐? 이것이 그때 싸움이었죠. 이 시신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 시신을 누가 확보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문제를 푸는 해결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서 이 시신 탈취 사건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대 시대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 시신을 먼저 손에 잡아요. 사울 진영의 제2인자입니다. 사울 진영에는 지금 아브넬의 일가 친척, 아브넬의 동지, 아브넬의 신하들, 그들이 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빨리 알아차린 다윗은 헤브론에 아브넬의 빈소를 차립니다.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헤브론에 장사합니다. 여러분 31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아브넬을 죽인 요압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 여기서 이 모든 백성은 남유다 헤브론에 있는 다윗의 진영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브넬의 진영에 있는, 사울의 진영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7절 건너가 보십시오. 37절에 아브넬을 다윗이 죽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해한 사람이 누굴까? 이 오해한 사람은 남유다 사람이 아니라 아브넬의 진영, 사울의 진영에 있는 아브넬의 주변 사람들이죠. 그 아브넬의 주변 사람들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누가 죽였느냐? 이거 분명히 사울이 죽였을 것이다. 왜? 과거에 사울 진영에서 의자가 다 있었는데 다윗이 의자가 없었잖아. 그 다윗이 의자가 없었으니 아브넬을 시기했겠지. 그래서 그 시기했던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겠지. 뭐 이런 루머가 쏟아졌겠죠. 지금 한 공무원이 북으로 월북을 했는지 끌려갔는지 우리는 모르겠으나 그 북으로 넘어간 그 공무원이 피살당했을 때 누가 죽이라고 했나? 이게 우리의 관건입니다. 일개 대대장이 죽이라고 했나? 그럴 수가 없다. 그는 누가 했나? 이 뒤에는 분명히 김정인이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죽이라고 명령했으니까 일개 대대장이 죽였겠지. 일개 대장이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브넬을 누가 죽였느냐? 요압이 죽였느냐? 아니다. 요압이 죽일 리 없다. 요압 뒤에 있는 다윗이 죽였을 것이다 라고 루머를 퍼뜨렸던 것이죠. 다윗은 노련한 정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장례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십시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32절, 33절 말씀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애곡을 했습니다. 다윗은 조가를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셋째로 35절에 다윗은 금식을 했습니다. 아브넬을 위하여 탄식했고 애곡을 했습니다. 아브넬을 위하여 조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아브넬을 위하여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탄식과 애곡과 슬픔이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인간의 심정입니다. 다윗은 탄식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탄식합니다. 그 탄식의 노래가 사무엘하 2장 1장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장을 읽어보면 정말 남자가 이 정도로 애절하게 우나, 정말 남자가 이 정도로 애통하게 우나 할 정도로 거기에 감정이 깊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탄식하는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시들을 시편에 담아 놓았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이 탄식하는데 굉장히 예민한 반응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바로 그 사람도 늘 우는 사람이었고 늘 애통하는 사람이었고 탄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탄식하는 분이었습니다. 바울도 그 탄식이 성령의 탄식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노예들, 그들도 탄식했습니다. 이 모든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문익환 목사의 동생 문동환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아리랑 고개의 교육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경험한 감옥 생활 이야기를 기록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는 그날부터 밤마다 이 문동환 목사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애처롭게 서럽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이 문동환 목사가 구치소에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헛것 가르쳐, 도서관에서 배운 게
이렇게 힘이 없나? 서대문 구치소에 와보니 자기가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수많은 민초들, 그들의 통고, 그들의 탄식, 그들의 아픔, 자기는 지금까지 책에서만 봤던 탄식, 자기는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탄식에 대한 논문을 쓰라고 하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탄식. 그러나 서대문 구치소에서 외치는 탄식은 그 지식인으로서 알고 있는 탄식과는 전혀 다른 탄식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 탄식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이었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400년의 탄식은 여전히 대한민국에도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탄식, 그러면 엄청난 책을 읽었으나 그 탄식이 정말 민초들처럼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니 생때 같은 내 자식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탄식했던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그 탄식을 내가 과연 알 수 있을까? 저는 그런 탄식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탄식도 문노한 목사가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알았던 탄식과 비슷한 탄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 다윗이 자기의 동지 아브넬이 죽음을 보고 정말 탄식하며 애곡하며 심지어 노래까지 지었으며, 그리고 금식까지 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은 정말 탄식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느 한 자매가 교회 근처에서 구타당하는 여자의 이야기를 보고, 여자의 모습을 보고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제가 감정이 들어갈까 싶어 그냥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친 몸으로 무심히 교회 길을 오르던 중, 저기요 살려주세요, 가느다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소리 탓에 잘못 듣지 않았는지 주위를 살펴보니 옆에 식당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열진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식당 안에는 남녀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남자는 충혈된 눈이 아귀로 번뜩거리며 여자의 머리를 힘껏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신고하기 위하여 파출소로 뛰기도 하고 겨우 이를 수습하고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그 순간 나는 갑자기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찬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아닌가 싶습니다. 옆에서는 죽어가고, 옆에서는 탄식하고, 옆에서는 짓밟히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저쪽과 담을 쌓고 찬송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윗의 탄식 소리를 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울 진영과 다윗 진영으로 나뉜 이 현실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다윗은 탄식을 하며 이 둘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울음도 포함됩니다. 함께 울며 탄식하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탄식 소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탄식 소리, 자영업자의 소상공인의 탄식 소리,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탄식 소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도 그들과 함께 탄식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는 사람들 앞에서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는 힘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던가? 그렇다면 다윗은 참 좋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 이제 이 장례를 어디에 치렀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손을 높여 애곡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왜 아브넬의 무덤을 헤브론에 했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아브넬은 사울 진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의 군인에 의해서 사살당했는데 그 시신을 북에서 무덤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런 법은 없습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에게 넘기는 게 예의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헤브론의 아브넬의 무덤을 만들 게 아니라 아브넬의 시신을 사울의 진영으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람은 객사한 사람이라 무덤을 만들 하등의 이유도 또 없습니다. 그냥 태워버리든지 그냥 없애버리든지 하면 될 텐데 왜 손수 다윗은 아브넬의 시신을 헤브론에 수습하고 헤브론에 무덤을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시신 탈취와 무덤은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헤브론에 무덤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아브넬은 비록 죽은 사람이지만 나와 언약을 맺은 통일왕국의 제2인자의 삶이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북이스라엘 사람, 사울 진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졌겠습니까? 저 다윗은 객사당한 아브넬을 버리지 않고, 아니 그 객사당한 아브넬 시신을 사울 진영으로 넘기지 않고 자기가 손수 수습하고 자기가 손수 헤브론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이제 이 무덤 속에 있는 아브넬은 명실공히 나와 함께 언약을 맺은 통일왕국의 제2인자의 삶을 살고 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때 북이스라엘 사울 진영의 사람들은 대단히 마음이 너그렀을 것이고 이제 우리도 이 남유다 헤브론의 왕국인 다윗 왕국과 손을 잡으면 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것이라는 소망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 헤브론의 무덤을 만든 이유는 이 헤브론은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거기에 장례식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장례만 끝나봐라. 장례만 끝나봐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쿠데타 일으킨다. 여기서 우리가 뒤집는다. 극렬한 사람들은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재빨리 알아차린 다윗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열된 사울 진영과 다윗의 진영을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아브넬의 시신을 헤브론에 무덤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칫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헤브론이라는 장소를 애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단일체로 묶는 역할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결과 다윗은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복은 오늘 본문 7번씩 반복되는 왕, 이제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정하는 왕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쟁이 나고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평화를 외치는 이 땅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평화가 우리나라 현실을 아름답게 분열 없고 싸우지 않고 함께 애도하고 함께 애곡하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브넬의 시신을 헤브론에 묻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을 보십시오.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스루야의 아들 바로 아브넬을 죽인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 얼마나 힘이 셌든지 3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는 너무나 약해서 이 스루야의 아들을 제어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지금 손을 댈 정도가 안 될 정도로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 됐고 센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얘기하면 박정희 정권 시대 때 차지철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이 차지철 같은 사람이 바로 요압이 된 겁니다. 다윗이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요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하면 이것이 다윗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손을 붙잡고 통일 왕국을 이루고 싶었으나 요압은 다윗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의 정적을 다 죽여버리면 다윗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요압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건지 이 요압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광화문 내거리에 나가서 거리두기를 하지도 않고 시위를 하는 성도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나라를 진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압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윗의 정적을 모두 다 죽여버리면 다윗을 돕는 것이고 그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요압처럼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서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것만이 나라를 기쁘게 나라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요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심할 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요압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평화를 말하는 사람보다 요압처럼 정복하고 요압처럼 정적을 죽이고 요압처럼 나 아니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압인가? 우리는 다윗인가를 묻고 답을 해봅시다. 다윗은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을 분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남유다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을 서로 증오하며 싸우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모두 하나로 묶고 통일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 반대로 갔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예수 안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진영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압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였으나 다윗을 헤아리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누어진 이 땅을, 그리고 나누어진 이 백성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증오로 될 수는 없습니다. 다윗처럼 이념에 상관없이, 진영에 상관없이 사울 진영의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애곡하며 조문하며 헤브론의 무덤을 만들며 모두가 다 하나로 묶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다윗을 통하여 통일 왕국을 이룬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아브넬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웃고, 또한 헤브론에 모든 종족들이 하나로 모여 그 벽들이 무너진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통일 왕국을 이뤘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분쟁하는 곳에 평화를 심고 그 평화를 만들어가고 그 평화 속에 복 있는 진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 정치가 노련하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하나로 묶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신앙인으로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념에 상관없이 하나로 묶는 복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차별 없이 주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같이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이 땅이 정말 잘 사는 나라, 발 뻗고 자는 나라, 서로 웃는 나라, 서로 신뢰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